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혹은 내 삶의 아픔은 왜 시작되었는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1장 5절을 보시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최근에 말씀을 녹음해서 듣다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삶은 두려운 일의 연속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고 어미가 아이를 베어도 그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만물을 성취하시는 그 일도 너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 하루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거란다. 이 생각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혹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더라도 다 주님의 경륜 안에 있겠구나.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이런 상황들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는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지혜의 킹이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몇 날이 못해서 다시 그 떡을 찾을 것이니라. 이것은 지혜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혜입니까? 사람이 가진 떡 혹은 재물 물 위에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물이 흐르는데 이 떡이 어떻게 나한테 되돌아옵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Send your grain across the seas. 시스 이제 바다 얘기하는 겁니다. 발음이 안 좋지만 영어 성경에는 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곡물을 바다 건너편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다시 물이 흘러들어서 나에게 이득이 돌아올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지십시오. 던지십시오. 우리가 한번 강물이 내 앞에 흐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강물이 내 앞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는 다들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물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느 곳으로 흘려보내려고 하시는지를 인지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떡을 물에 던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나에게 떡을 흘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 떡을 흘려주십시오. 모두가 바라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몇 날이 못돼서 다시 찾을 것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내가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면은 이 떡은 나보다 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떡이 어디서 흘러오는지를 몰라도 자기 위로부터 떡이 흘러내려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이 떡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떡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흘려보냈는데 그것을 밑에서 받는 사람은 이 재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나는 그저 순종해서 내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강 밑에 있는 사람이 이 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에 마스크가 3만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이모가 저한테 전화 와서 성우가 너네 교회에 마스크 필요하지 않니? 이모가 3,000장 보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 이미 우리 교회는 마스크가 3만 장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성령님께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의 무슨 음성이지라는 걸 면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모가 감동이 돼서 마스크를 3,000장을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이미 우리 교회에는 3만 장이 있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시는 분인데 왜 나한테 전화해서 이모가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모 일단 감동되셨으니까 하세요. 근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3,000장을 보내라고 하신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야다리가 안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3,000장이 필요해서 보내주시는 거면 제가 이모 보내주세요 할 텐데 이미 3만 장이 있는 교회에 3,000장을 보내신다. 이게 이해가 저는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부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기 거창 선결교회에 자기 아는 목사님이 진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도 도움을 안 준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전도를 못하니까 도와달라 그랬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하신 거구나 하고서 제가 바로 이모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모, 알았어요. 보내세요. 보내시는데 저희 교회에 보내지 말고 그 교회 주소 찍어드리니까 거기 보내세요. 무명으로 그냥 보내세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습니다.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모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그 교회 보내라고 했죠. 그 목사님이 그 마스크를 받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물질을 하나님의 그 물줄기를 면밀히 파악해서 흘려보내는 것은 나에게 굉장한 이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 날 후에 몇 날이 못돼서 그 떡을 도로 찾을 것이다. 전도자는 이렇게 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흘려보내고 또 내 위에 있는 강으로부터 떡이 새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입니다. 신명기서 14장 2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말고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 강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기도 하시지만 저 강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사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사하여 내려주신 재물을 자기가 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도 썩은 물이 되는 것이고 내 영적인 흐름도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킵하면 내가 얼마 동안은 부자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까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붙든 재물은 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뿌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떡을 나누실 때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아 너네 손으로 나눠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왜 하나님이 직접 안 주시고 우리 손을 통해서 주십니까? 여기에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직접 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줄게. 너희가 흘려보낼 사람에게 흘려보내 주어라. 그럼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인 것을 알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를 떡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셨고 이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인이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떡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물이나 떡을 던지지 않으셨죠? 자기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서 혹시나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참으로 가슴이 아팠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살아계실 때 얘들아 마리아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달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여인들이 가슴이 아팠을까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저렇게 달리시는구나. 예수님 같이 진짜 떡을 그 물 위에 던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그 떡을 물 위에 던지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계획하신 일 뭡니까? 아들은 자기 일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다시 그 떡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전도자의 말씀과 같이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진 그 사람이 여러 날이 못되어 다시 찾을 것이다. 주님이 몇 날이 돼서 자기 떡을 도로 찾으셨습니까? 주님은 다 자기 떡을 찾는데 3일이 걸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이 세상을 만드신 지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도자가 그래서 당신이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지십시오. 여러분은 몇 날이 못 돼서 다시 찾을 것입니다.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자기 물질도 그렇게 사용한다면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성경이 제시한 영적인 지혜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진짜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안 돼. 내가 지금 먹고 살 양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네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다가 죽는 것입니다. 강 위쪽에 사는 사람만 밑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 밑쪽에 사는 사람도 흘려보낼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누굴 도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명의 짠내나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진짜 짠내나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명은 진짜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엘리야고 한 명은 가루 한 움큼을 갖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나눠줄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겁니다. 야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면은 과부가 너한테 먹을 거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부가 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나보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사르밧 과부. 나뭇가지 주워서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 이제 가루 한 움큼이랑 기름 섞어다가 나랑 내 아들만 사는데 내 아들이랑 같이 떡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가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엘리야가 가서 떡을 달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대단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여인한테서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너의 집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진짜 이렇게 됩니까?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강 아래쪽에 사는 나눠줄 것 없는 사람도 나눠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플로우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한테는 그게 진짜 오늘 먹을 양식이 없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둘이 만나서 사르밧 가부가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일을 신약 성경에서 한번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절에 진짜 다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부자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그 사르밧 가부였다는 겁니다. 그 부자 누구였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듯 사르밧 가부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름과 가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저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 사르밧 가부의 삶을 먼저 보고 계셨다는 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8번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까? 첫째로부터 7째까지 다 보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생활을 보고 계신 것이지요. 사르밧 가부가 그냥 떡 한 가루를 갖고 있어서 엘리야를 그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를 좋아하셨던 것이지요. 아, 이 가부는 내 마음에 합한 여인이구나. 여러분, 이 여인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그 여인, 그런 여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 위에 던질 때 그거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내 복중에서 크는 애가 어떻게 크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분을 아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겁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몰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성취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